어저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묵상하고 이렇게 좀 나왔어요. 전날 바람 많이 불고 그랬잖아요. 항상 조금 늦게 9시, 8시 반 돼서 이렇게 밖에 담쟁이랑 교회 주변 돌아보러 이렇게 나왔는데,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동네 정씨 아저씨가 있어요. 공사판 다니시는 그런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랑 좀 가깝게 지내요. 이 아저씨가 대뜸 보더니만, 오늘 담쟁이 쉬는 날인데 목사님 왜 나와요? 이래요. 아니 좀 돌아보느라고 나왔다고. 그랬더니만 아버지한테 안 가요? 이분이 강원도 분이거든요. 안 가요? 그래서 아니 다음 주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랑 다르잖아요. 병원 모시고 하는 건 병원 모시고 하는 거고, 어버이날은 찾아뵈야지. 아침에 제가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 아저씨한테. 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 걸 그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강원도 분이기도 하고,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 이래서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아저씨가 좀 서운한 게 있어. 뭐냐면 아들이 재작년에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안 온 거야. 내년이랑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괜히 나한테 아침에 잘못 걸린 거야. 예, 예, 예. 가정의 달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 가정의 달 동안에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사소통이 뭔가. 지난주 말씀 모세랑 모세의 장인 이드로 얘기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의사소통 첫 번째 원리는 신뢰의 관계가 먼저다. 가르치고 조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의 관계. 서로 믿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전제돼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잔소리야. 이거 안 하면 이제 꼰대야. 아이고 엄마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이런다. 신뢰.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였냐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세 장인 이드로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왜 고생을 사수해. 네만 고생이 아니라 네가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너 지쳐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고생하는 모세를 위하는, 고생 정말 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공감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지 이게 조언이 되고 오해가 안 생겨요. 이게 성경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늘은 성경적인 의사소통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조직이든지 선임이 잘하면 후임은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요. 선임이 죽을 쓰면 후임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빛이 이렇게 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조직생활의 본 분들은 제가 한 얘기가 뭔지를 알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입장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재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가장 큰 나라.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게 솔로몬 얘기, 어쨌든 그 영토가 무지무지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과 같은 상황이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 다윗.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거든요. 정말 은혜야.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선왕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감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요. 근데 겁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겁나는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이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 없는데 초파일 다가오는데 1000배하고 3000배하고 이게 대단한 정성이거든요. 절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3000배하고 나면 쓰지를 못한다 그래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데요. 이런데 근데 솔로몬은 300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번 드릴 때 소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 있을 때는 소 한 마리 팔면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하숙비랑 다 나와요. 우리 식으로 치면 600~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요즘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1000마리를 드리는 거, 하루에 한 마리씩. 이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 또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임금이니까 이 가능하지.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고 부자라고 헌신 많이 하고 이거 사실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렸다. 왕이 되면서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본 산당을 찾았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5절의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기분이 흡족하셔서 솔로몬 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울 터인데 네 소원을 한번 좀 말해봐라. 이랬어요. 우리 신영란 집사님, 하나님이 꿈에 신영란 집사님한테 네 소원이 뭐냐 하나만 좀 얘기해봐라. 뭐라 그러실까요? 생각해보고요. 호준이랑 우리 여기 상의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솔로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 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아니, 나이 40이 됐는데 왜 작아?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그런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야, 이렇게 겸손하네. 출입할 줄을 모르네. 얼라도 아니고 앉고 일어선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되게 겸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런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택한 백성은 한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어린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을까요? 백성을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 11절 볼게요.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를 줍니다. 보너스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줘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그 1,000번째 드린 사건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두 엄마가 있는데 한 엄마가 미련하여서 자기 아들을 깔아 뭉개서 죽인 거야. 야, 요즘 뉴스보다 섬찟한 뉴스가 많아요. 구민가 뭐기 엄마가 뭐 낳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뭐 DNA 검사도 하고 뭐 그 CSI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금 뭐 판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대판 이게 솔로몬의 재판까지 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뭐예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니 시퍼런 칼을 가져와가지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놀아주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아이 갖다 놓고 칼을 가지고 아이를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아이 죽는 거 아무리 이 아이가 내 아이래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이 죽는 것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안 그래 사실. 가짜 엄마는 어차피 이 얘기 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솔로몬 왕이 멈추게 하잖아요. 칼을 당장 멈추고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포기해버린 저 엄마에게 주라.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어려운 그런 재판들을 또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잘 다스려 나갑니다. 성경적인 의사소통 두 번째가 사실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듣는 마음이란 다른 말로 말해서 경청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 잘 듣는다. 한문을 좀 볼게요. 한문으로 경청. 저는 경청이라 공경 경자를 써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보니까 이게 공경 경자가 아니에요. 기울경이에요. 기울었다. 사람 인변에 이 머리도 향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기울다, 기울이다. 청이라는 그런 말, 귀 이자가 있어요.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우리가 귀 잘생긴 사람을 임금귀라고 그러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귀 기억나세요? 귀 잘생겼어요. 잘 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눈목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눈목자가 10개.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들으라. 여기 마음심이 있어요. 일심으로 아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여 잘 듣는 건 이거를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네. 경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부지간에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러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들 오가요.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소리로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리로만 듣는 거. 듣는다고 다 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뭐 때문에 제가 당신은 들어놓고 기억 못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이건 그냥 메아리예요. 메아리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소리를 해왔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또 자식지간에도 그러고 이웃지간에도 그러고. 근데 무슨 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담기질 않은 거야. 내가 열심히 듣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경청, 듣는 마음이 솔로몬이 구하였던 경청은 지혜이기도 하지만 듣기를 잘하는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던 거예요. 경청 첫 번째는 이야기 가운데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이게 경청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이라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핵심, 이야기가 전후 좌우가 어떻대더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 이 경청의 진짜 모습이에요. 조금 더 좀 다시 한번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또 경청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반응을 잘해야 돼요. 소귀의 경읽기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건지 이해를 하는 건지 뭐 이러면 결국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길게 오랫동안 조곤조곤
오랫동안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 교회에서는 은혜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아멘.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귀로 듣고 몸으로 이렇게 흔들고 또 열심히 이렇게 몸이 점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반응이거든요. 다음 그림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판소리라는 그런 예술 부분이 있어요. 이 판소리는 노래하는 이 한 사람이 노래를 해요. 한 사람이 하는데, 심청가 같은 그런 경우에 장을 이렇게 노래하려면 12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혼자 12시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데 가능해요. 가능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래하는 사람 옆에 누가 따라 붙냐면 고수가 따라 붙어요. 고수는 뭐만 하는 사람이냐면 장단만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뭐를 잘하냐면 추임새. 얼씨구 잘한다. 오 좋다. 어이구 지하자. 뭐 옆에서 이 추임새를 이렇게 쳐주니까 이 판소리 하는 사람이 심청가 여러 장을 열몇 시간씩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단이 맞는 거예요. 이거. 장단이 맞는 거. 이야기도 부부간의 이야기 또 서로 간의 이야기도 내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아이고 내가 미친 짓이 내가 혼자 입만 아프게 뭐 이러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이래요. 옆에 뭐를 잘해야 되냐면 주임새를 잘해줘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마음이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추임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경청이라는 그런 건데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블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더블 리스닝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블 리스닝. 더블 리스닝. 더블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두 번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리스닝 듣는 거, 두 번 듣는 거. 귀로 한 번 듣고 입으로 한 번 더 듣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경청. 경청이 뭐라고요? 잘 듣는 그런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고수가 되어가지고 뭐 장단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더블 리스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면 우리 적극적인 경청, 듣는 마음을 잘 실천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귀로 한번 듣고 입으로 한번 말한다. 이게 뭐나 그 원리는 세 가지예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듣는다는 것,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왜 이 말을 했는가 의도를 알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거예요. 이게 더블 리스닝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정씨 아저씨 얘기할게요. 적용해보는 그런 거예요. 정씨 아저씨가 아침에 만나자마자 오늘 휴일인데 왜 나와요? 어버이날인데 아버지 보러 안 가요?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 아버지 병원 모시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그때 가려고요. 그랬을 때 이 아저씨가 했던 말이 있어. 병원 모시고 가는 거는 병원 모시고 가는 거고 어버이날 가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내가 들었어. 정확하게 내 기억을 해요. 그 말 토시 그 느낌까지. 근데 이거 말을 반복하는 데는 이게 뭔가? 이게 대화의 그런 기법인데
다음 주에 병원 모시고 가는 거랑 어버이날 찾아뵙는 거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분이 말을 한 거를 내가 듣고 반복해 주는 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도 알아주기. 이 아저씨가, 정씨 아저씨가 나한테 왜 그 이야기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병원에 모시는 거 하는 거고,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뵈는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던 의도가 뭘까요? 부모님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정씨 아저씨가 나에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나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 두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세 번째, 정씨 아저씨가 나에게 그 말을 했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나, 이 세 번째까지 이해해 주는 것. 상대방의 감정. 아들놈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놨더니 이게 안 오네.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랑 아들이 안 와서 서운하신가 봐요. 이러면 내가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반복했고 의도를 알아주고 세 번째 마음까지 읽어주는 그런 거예요. 이러면 적극적인 그런 경청을 실천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경청. 우리가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부부관계가, 또 부녀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맞는 거죠?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서운하셨겠다. 속상하셨겠다. 이 마음까지도 읽어주는 것. 이게 적극적인 그런 경청의 방법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사실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 이야기를 문자에서도 사실 가능해요. 어저께 박연주 권사님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잘하셨어요. 권사님한테 저런 또 이게 있었네. 나도 사진 좀 권사님처럼 또 장로님처럼 잘 찍고 싶고 잘 편집하고 싶은데 부러워요.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칭찬을 3번 한 그런 거예요. 담고 싶어. 뭐 이런 거. 문자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해 본다면 이 5월달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 이 시를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파수꾼을 왜 세워달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기도 하거든요. 예인 수녀의 기도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르는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또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언어 생활, 인격이 담긴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듣는 마음, 경청에 대한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 들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블 리스닝, 귀로 듣고 입으로 반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말 때문에 오해하거나 말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